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아무도 내어 쫓지 아니하고 다 구원해 주심하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도록 각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4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빨리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끝까지.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에덴 동산에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기한이 차면 끝날 때까지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질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 속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서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인간을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인간이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역사 속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저 끝이 오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약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우리나라는 동쪽 끝입니다. 다 전해졌습니다. 땅까지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백성이 준비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하시는 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데, 우리가 이번에 또 모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질 중요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많이 번성하는 가운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걸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물로 심판한 그 사건, 150일 동안 온 세계가 물속에 잠긴 흔적이 세계에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 지구를 둘러있던 그 궁창 위의 물이라는 게 땅에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다 덮어버렸던 물은 북극과 남극의 빙산으로 쌓이고 그 다음에 깊은 물창고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물이 점점 물러가고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또 아라살에 내려와서 한 500년이 지난 동안에 점점 많이 번성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900살도 더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 때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짐으로 기후 변동이 생겨서 창세기 8장에 보면은 홍수 이후에 여름과 겨울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홍수 전에는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전 세계가 아주 온난한 기후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는데, 홍수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사람의 수명이 500년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한 200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번성해서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산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터키입니다. 조금만 내려오면 다시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자리, 유프라tes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게 에덴 동산 자리였던 그게 다시 왔습니다. 유프라tes 강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기 전에 넓은 평야가 있는데 시날 평야라 그럽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여기다 도시를 만들고 집을 짓고 높은 탑도 쌓자.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최초의 사람, 인간 영근거리라고 하는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 전부 다 통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높은 탑을 쌓자 한 것이 그 유명한 바벨탑입니다. 그
그 이라크의 바벨탑 쌓던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는 나무도 잘 없고 돌 같은 거 없습니다. 근데 흙이 아주 좋답니다. 지금도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거기서 집들을 짓고, 그 다음에 역청, 석유가 정발돼서 날아가고 찌꺼기 남은 것이 아스팔트 할 때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역청 구덩이가 있었어요. 그 역청을 가지고 접착제로도 쓰고 방수 처리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아 올리는데 탑을 왜 쌓았는지 모르지만은 뭐 또다시 홍수가 날지라도 높은 곳에 가 있으면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인본주의 최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 만세. 그 바벨탑을 쌓을 때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언어를 혼잡게 했다고 그랬죠. 그때는 언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방언이 생겼어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미국의 한 선교사가 러시아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 러시아를 말을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통역을 하나 세워놓고 이제 그 러시아 사람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이야기, 영혼 이야기 하니까 통역하던 사람이 니나 잘 믿어라 그러고 내려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었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눈이 캄캄했어요. 하나님 어쩌랍니까? 지금 하나님 이제 지금 창피스럽게 됐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선교사 입에서 러시아 말이 터져 나왔대요. 막 한참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듣다가 손 들고 나오더래요. 그 왜 나오느냐 물으니까 당신이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고 해서 나온다고.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제 경우 같은 그 옛날에 전라북도 그 임실이라는 데서요, 그 한번 겨울에 사람 많이 모아놓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각자 따로따로 기도했습니다. 임실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저도 알지 못하는 말이 나와. 처음에는 찬송이 나왔어요. 찬송 곡은 알겠는데 가사는 전혀 모르는, 그게 이제 방언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방언하려고 기도한 일이 없어요. 갑자기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찬송이 끝나더니 그냥 저도 모르는 말로 계속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방언이. 아, 이것이 방언이구나. 그런데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나와요. 안 돼요. 그래서 실컷 하도록 내버려 두죠, 그냥. 그래서 한참 하다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 눈을 떠보니까 둘러선 사람들이에요. 둘러앉은 사람들이 막 눈을 시둥그려가지고 말이야, 나 미쳤는가 싶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몇 번 방언, 그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그 방언을 한 일이 있는데, 어쨌든 바벨탑 쌓을 때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유태인들입니다. 근데 여러 지역에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였는데 자기들이 태어난 그리고 사는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은 전부 유태인인데 각 나라 말로 들린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가 혼잡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는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전부 히브리 말로만 했는데 자기들이 태어난 자기들이 사는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마치 유엔 총회에서 각 나라 대표가 연설할 때에 그 레시바를 끼고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통역이 돼가지고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통역이 돼서 들립니다. 그런데 오선질 때는 통역이 없고 직접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유태인인데 들리는 사람들은 각 나라 말로.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혼잡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바벨탑을 쌓다가 중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성 이름을 바벨이라, 그걸 바벨탑이라고, 그게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이라는 거예요. 흩어버렸다는 뜻인데 거기에 고대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대대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나라였어요. 어쨌든 그것이 창세기 11장에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바벨탑 쌓는 사건. 그럴 때 그 바벨탑 쌓을 때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읽은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니까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대가 바로 바벨탑 쌓을 때, 그때가 언젠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였어요.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추방당하기는 했지만은 그 아담의 아들 중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돼서 하나님 받아주시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아벨 대신에 셋이는 아들을 주시고 셋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동행하다가 산채로 하나님께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아는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계통이 쭉 이어졌어요. 홍수 후에도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홍수 후에 500년이 지난 동안에 점점 또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영적 암흑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참 어렵고 죄를 짓는 것은 금방입니다. 인간은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타락해서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계통의 맥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종교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든지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뭘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태양도 섬기고 뭐 별도 섬기고 달을 향해서 복을 빌기도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다가 절을 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을 찾는 일인데 그 종교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심지어 짐승도 섬기고, 제가 인도에 가서 몇 번 전도를 했는데요, 인도에는 힌두교라는 게 있어요. 소도 섬기고 원숭이도 섬기고 뱀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3억 3천만 가지라 그래요. 자기들도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섬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아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영영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힘은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올 힘이 없어요. 물은 아래로 흐르지만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잖아요. 햇빛이 비쳐서 정발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래 이대로 놔두면 영영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공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전파가 지나가잖아요. KBS, 제1방송, 제2방송, MBC, SBS, 뭐 각 라디오 방송, 수없이 많은 전파가 여러 가지 모양, 모습이, 소리가 지나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전파를 보려면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갖다 놓고 채널을 맞추면은 그 눈에 보지 못하는 전파를 잡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매개체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매개체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봐서, 이 고산송이를 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수백만 종류의 식물과 동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만 알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 있다, 그냥 어떤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이 어떤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텔레비전 수상기를 만들듯이 하나의 매개체를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가운데서 이 바벨탑을 쌓던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아브라함, 나중에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줬는데, 이 사람을 한 사람 선택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라고 다른 성경이 있어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만든 우상이나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어딘가 참된 신이 있을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찬사람 한 사람도 없는 데서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했어요.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민족을 선택하려니까 그 민족에 살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땅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이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고 그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고 그 자손이 현재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다는, 이건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는 걸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거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더라 그랬는데,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특별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가 홍수 이후에 500년 후니까 지금부터는 약 4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고 그 민족을 저주하고 괴롭히는 나라는 다 망했어요.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그게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한 민족을 축복하는 거니까 그 축복을, 같은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나라는 저주받는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나라가 첫째 에집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흉년을 피해서 에집트로 내려갔다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그 문명이 발달하고 강한 나라가 에집트였어요.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게 잡혀가지고 400년 동안 에집트 사람의 종노를 했어요. 국고섬 비돔과 라암셋을 쌓고 스피크스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쌓을 때 그게 종노를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에집트에 가서 그 평화회담 하기 위해서 에집트에 날아가서 그 한 말을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너희들 피라미드 누가 쌓는지 알아?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뭐 우주인이 와서 쌓아놓고 갔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 돌을 어디서 옮겨와서 어떻게 따듬어서 피라미드를 쌓았는지 저도 그걸 가보고요. 엄청나요.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쌓았는지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책에 보면은 그 히브리 민족이 그게 400년 동안 종노를 할 때에 그들이 쌓았다는 그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빈 총리가 이 피라미드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종노를 할 때 그때 쌓은 거다고.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그 노예로 부렸던 에집트가 망했어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거기서 해방돼 나왔잖아요. 그거 10개라는 영화에 자세히 말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나온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때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때렸는데 살살 때리라고 했는데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아수르 분한의 몽둥이라서 몽둥이 살살 때리는데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찔러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던 아수르가 망했고, 가장 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한 죄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 불질러버리고 가난한 농부들만 쬐끔 남겨놓고 전부 몽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70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약속대로 바벨론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강대국에 짓밟혔어요. 이스라엘 짓밟는 나라는 다 하나님이 하나씩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로마가 가장 강하게 세계를 통치할 때에 로마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도 망하고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로마 타이투스 대장이 군대를 들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다음에 9만 7천 명을 로마로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려가지고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가는 곳마다 죽임 당한 것이 약 2000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그동안에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것이 독일이죠.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독일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입니다. 기원전. 그리고 계속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강대국의 식민지 국가로 짓밟히다가 로마 시대에 전 세계에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900년간 나라 없이 가는 곳마다 죽임 당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구석구석에 유대인한 신분을 숨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라 없이진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그들 누가 나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그 나라가 독립할 거라고 했는데 기원전 586년에 나라 유다 왕국이 망했는데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습니다. 2600년 만에 독립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26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갑자기 독립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중동에 있는 모슬렘 국가, 아랍이죠. 아랍이 느끼더니 무슨 나라야 그러고 독립한 그 다음 날 1948년 독립하자마자 그 다음 날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1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것이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1956년에 2차 중동 전쟁이 터졌어요. 그때도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제일 큰 전쟁이 1967년 6월에 있었던 6.1 전쟁입니다. 그 유명한 에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20세기 영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요. 아랍의 14나라 연합전선을 구축해가지고 이스라엘 딱 포위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요, 인구가 225만 명, 전 세계 조금씩 모여가지고 225만 명, 그리고 1차, 2차 중동 전쟁 때 뺏은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했어요. 그런데 아랍은 14나라 연합전선을 구축해가지고 14나라 인구는 약 1억 2천만 명, 1억 2천만 명하고 225만 명하고 전쟁한 겁니다. 딱 포위해가지고 이거는 도안에 든 시예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밖에서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나스르가 명령을 딱 내리면은 총사령관으로서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싹 지중에다 몰아넣으려고 그랬어요. 전쟁 일주일 전에 만든 포스터를 제가 이게 노트북에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지중에다 썰어 넣고 To hell with 시오니스트를 지옥으로 가라 이 시온주의자들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시오니스트를 시온주의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여러 가지로 죽이는 장면을 딱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순식간에 이스라엘 없애버렸다고 전쟁을 했어요. 그 6.1 전쟁입니다. 그런데 나세레가 명령하기 전에 1967년 6월 5일 오전 7시 45분에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요. 그때 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월남 전쟁에서 써먹고 제대해가지고 이스라엘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군대 가서 제대하면 다시 입대합니다. 아세요? 중동에 전쟁이 났다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진해서 싸우러 갑니다. 이스라엘로. 그런 민족이 또 있어요. 그래서 1967년에 있었던 6.1 전쟁 때 미국의 공군에 입대했던 그 조종사들이 이스라엘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구입한 팬톰기가 있었어요. 전투기. 아랍에서는 소련제 미그기, 이스라엘은 팬톰기하고 프랑스제 그 미즈라게 하고 소련제 미그기하고 성능은 비슷하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비행기하고는 못 해봐요. 그래서 이제 아랍에서는요, 소련제 미사일 장치해놓고 이스라엘 비행기 뜨기만 해봐라. 다 박살낸다 하라고 레이더로 딱
지금 감시하고 나셀의 명령만 기다리는데 1967년 6월 5일 오전 7시 45분에 나셀이가 명령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요.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비행고도 100m 이하 저공으로 쭉 지중해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아랍의 비행기장 8개 비행기장을 먼저 활주로를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활주로를 폭파시키니까 비행기 떠보지도 못하고 수백 대가 박살나 버렸어요. 물론 공중전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비행기한테는 못 해봐요. 닥치는 대로 때려 부셨어요. 전쟁 터지자마자 2시간 만에 중동 제공권을 이스라엘이 장악했어요. 막 닥치는 대로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는 이스라엘 탱크가요, 군대가 모자라니까 탱크가 한 대에 말고 몇 명씩은 타야 되는데 탱크 하나에 2명도 타고 덜덜덜덜 밀고는 시나이 반도로 내려가니까 에집트 군대가요 기급을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소련제 미사일이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대로 한 방 써보지도 못하고 다 놔두고 도망갔어요. 6일 만에 예루살렘 뺏었죠. 북쪽 시리아 영토 골란고원까지,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 다 뺏었어요. 그래서 6.1 전쟁 때요, 제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유대인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포스터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나이 반도에서 유대인들이 그 아랍 군인들을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왜? 이스라엘 군인 하나가 시나이 반도에서 그 자기 부대를 잃어버리고 혼자서 헤매고 있는데 몇백 명 아랍 군대가 그 앞에서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군인이, 이스라엘 군인이 영문도 모르고 이게 꿈인가 생생인가 싶어서 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나중에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이스라엘 군인 한 명에게 몇백 명이 항복을 하고 왔냐니까 말도 말하고, 우리가 사람하고 싸웠지 천사하고 싸운 일이 있느냐? 예?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수많은 천사가 총을 가지고 우리 겨루고 있는데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런데 자세히 그 내용이 있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6월 7일에 2000년 전에 쫓겨났던 예루살렘도 뺏었어요. 6일 만에 나스르가 항복했어요. 항복 안 하면 카이로를 박살내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이 그 대승리를 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을 돌아온 200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군인들이 예루살렘에서 The Six Day War, 이 6.1 전쟁입니다. 6.1 전쟁 이전에 요 하얀 부분이 이것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영토,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 이거 다 뺏은 거예요. 이만큼 6일 만에.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대승리했는데 아랍의 피해는 막심했고 이스라엘의 피해는 아주 적었어요. 온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망하면 이 성경은 거짓말돼요.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죠. 그 다음에 1973년에 제 4차 중동 전쟁 때 또 이스라엘이 대승리했어요. 그때 하마터면 핵전쟁이 일어날 뻔한 건 모르실 거예요. 그때도 대승리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엄청난 아랍 세력이 조만한 이스라엘을 당장 없애버릴 것 같은데 건드리면 몇 배 보복을 당해요. 이번에도 보세요. 그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가요 테러 집단이잖아요.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없애보려고 막 짧은 기간에 수천 발을 미사일을 이스라엘 쏘아댔잖아요. 그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자 지구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뭐 건물이 60% 이상이 다 박살났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다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조만한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생각하면 당장 없애볼 것 같아요. 레바논, 시리아, 그 다음에 이란, 그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 당장 없애보겠지만 건드리면 몇 배 보복을 당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성경은 다 거짓말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건드리는 나는 다 망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해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나라는 축복한다는 말도 이스라엘 축복에서 축복받은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에 유럽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다 데려갔어요. 독일에서 아인슈타인 잡으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인슈타인 딱 잡아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원자탄 만들 때 큰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인데 지금 조금 수가 많아서 한 지금 800만 명쯤 될 거예요. 나머지가 600만 명이 전 세계 유대인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도 안 돼요.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느 나라든지 두고 보시면 알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건드리면 다 망합니다. 왜?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40번도 더 다녀왔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미국을 갈 때마다 미국은 대단한 나라라는 걸 압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예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지만은 그래도 미국이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유대인들. 어느 나라든지 유태인을 괴롭기만 하면 미국이 마치 대부처럼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싸워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축복하는 나라는 축복한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유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중국 같은 큰 인구가 많은 나라를 택하면 안 돼요. 미국같이 경제대국, 군사대국 같은 나라를 택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누가 만병통치약을 발명했다고 합시다. 이 약을 발명한 사람은 이 약을 먹으면은 에이즈도 낫고 암도 낫고 무슨 병이든지 이것만 먹으면 다 낫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하네. 그런 약이 어디 있냐 그래. 저는 자신 있으면 먹어보면 알까 아이가. 응? 어떤 사람이 먹어보면 돼요. 건강한 사람이 먹어봐서 소용없죠. 5만 병이 다 걸린 사람, 죽게 된 사람이 먹고 병 나으면은요, 와, 그 약 한 번 좋다. 증명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니까 큰 민족을 택하면 안 돼요. 예? 아주 약한 민족, 조그만 민족을 택해가지고 깜짝 놀랄 이적을 베풀어야 되겠죠. 응? 예,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면 때려서 또 조그맣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보다도 몇백 배, 1000배보다도 더 큰 나라하고 전쟁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막 몇백 배, 1000배 이상 되는 나라를 때려 이기면은, 와, 이스라엘 백성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응?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을 택했어요. 예. 지금까지요, 이스라엘이 2천만 명 다 해봐야 2천만 명밖에 안 돼요. 중간에 몇 분이나 멸종당할 뻔한 사건이 많았어요. 조금이에요. 그런데 조금 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건드리기만 하면 다 망합니다. 이스라엘 망하게 할 때는 철저히 망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킬 때는 아무도 이스라엘 못 이겨요. 응?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태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넷째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라는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유다 왕국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유다인, 그걸 세리하니까 유태인,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말로 유태인. 그 다음에 그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 해요. 다른 민족이 말할 때 이스라엘 히브리, 우리는 헤브라임 문명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태인, 히브리 민족, 그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시편 59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이라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다스리신다는 것을 땅끝까지 온 세상에게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망하고 완전히 망하면 안 돼요. 다 죽어 없어진 줄 알고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이스라엘보다도 몇백 배, 1000배 강한 민족 이스라엘 싸워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다스리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기적의 흥방의 역사. 이스라엘이 흥하고 망하고 회복되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기적이 흥하고 망하고 하는 기적의 흥망의 역사예요. 여호수아 23장 9절 10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 있었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려를 하다가 하나님이 끌어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는 아주 크고 거인이고 강한 철병거까지 가진 7 족속이 그 땅을 딱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대한 7 족속을, 그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다.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싸워주는데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면 한 사람이 1000명 아니라 10,000명들 못 이기겠어요? 일당 1000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앞에서 강대한 나라 7 족속을 쫓아냈어요. 그 후에 이런 사건은 계속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딱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양식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겠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항복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를 보호할 줄 알아? 누가 대왕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줄 아느냐? 항복 안 해라. 항복해라. 안 하면 죽이겠다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탁 성경을 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욕하는데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좀 있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오늘 밤에 이놈들 싹 죽여버리겠다. 이스라엘은 화살 한 방 안 쏘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하루 저녁에 다 죽였어요. 시체뿐이에요, 전부. 그것이 이사야 37장 36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예? 하나님이 다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은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다 금방 없애버릴 것 같죠?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데가 알아요. 망할 때는 철저히 망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회복시킬 때는 아무도 이스라엘 못 이기고 온 세상 다 달라붙어 이스라엘과 싸워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한 가지인데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어요? 응?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대신 싸워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전부 기적의 역사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2600만에 독립했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의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죠.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 건드리기만 하면은,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건드리기만 하면은 다 망합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라니까, 앞으로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못 이깁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러시아가요, 아마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얼마 후에는 이스라엘 치러 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핵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핵무기를 만드는 과학자 4명을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응? 지하에다 핵무기를 숨겨놨어요. 예. 때려 부시려고 하는데 미국이 그거는 건드리지 마 그랬어요. 예. 좀 이따가 이제 푸틴이 이스라엘 치러 내려갈 거예요. 앞잡이 노릇한 나라가 에스겔 38장에 보면 그대로 있어요. 예. 제일 앞잡이 노릇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예. 성경에는 파사르 때 페르시아 이름을 이란이라고 고친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여러 나라를 이끌고 이스라엘 치러 가서 다 죽어요, 그게.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은.
제가 모스크바에 전도하려고 1년에 한 번씩 수년간 갔는데 그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 러시아가 앞으로 이스라엘 치러 가면은 다 그 가서 다 죽는다는 말 하면 몽둥이 들고 나 때려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그래도 돼요. 지금 두고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특징,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이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첫째가 기적의 흥망의 역사, 둘째는 뛰어난 재능. 머리가 제일 뛰어난 민족입니다. 머리 제일 좋은. 지금 세계 노벨상 받은 사람 25%가 반드시 유대인입니다. 지금 노벨상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188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스바냐 3장에 보면은 전 세계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이드는데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칭찬한다 그랬어요. 유대인 그러면요, 세계 최고, 돈 제일 많은 민족, 전쟁하면 영락없이 이기는 민족, 머리가 제일 뛰어난 민족, 다 알고 있어요. 각광받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민족. 이상한 민족 아닙니까?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 아세요? 우리는 이 경제에 대해서 아주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데, 세계 경제를 장악한 민족이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치, 경제, 문화 다 지배하고 있어요. 성경에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두렵건대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네 손으로 돈을 벌면은 내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네게 재물로 돈 버는 재능을 주셨대요. 돈 버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당대의 빈주무로 대기업의 총수가 된 분이 몇 분 있잖아요.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재능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황때라도 돈 벌 길이 훤히 보인대요. 우리는 앞만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돈 벌 길이 훤히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유대인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돈 버는 재능 가진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5장 6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데, 네게는 유대인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않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나라에 돈을 꾸어준대요. 이웃 사람에게 사채 노릇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신명기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돈을 꾸어준대요.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난 외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미국이 제일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 아세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빚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은 누구예요? 아세요? 돈줄 쥐고 있는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US 달러를요, US 달러 지금 세계에서 최고 강세잖아요. US 달러를 누가 찍어내요? 미국 정부가 찍어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FRB라고 하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그 유대인 세력입니다. 그들이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미국에 돈을 빌려줍니다. 이상하죠?
이거 안 믿어져요. 알아보니까 맞아요. 그걸 반대하던 대통령 둘이나 죽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빚을 짊어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미국에 그 많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돈 너무 많이 빌려주면 그 빌려준 사람이 그 빚진 사람을 보호합니다. 죽으면 빚 못 받으니까. 유대인은 미국을 보호하고 미국은 유대인을 보호합니다. 아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언제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광야 40년 동안 시나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벌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아주 아무것도 없어요. 그 벌판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네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실 때에 네가 여러 나라의 돈을 꾸어준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않아.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대장이요. 다른 민족을 다스려요. 응? 예.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광야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응?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미국에 들어갈 때도 처음에 부자가 아니었대요.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자가 많은지 알아요? 유럽에도 엄청납니다. 응? 그들이 세계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우리나라 그 외환 위기 때 하마터면 국가 부도가 날 뻔한 거 아시죠? 그 가장 어려울 때 대통령 되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 취임식하기도 전에 이거 국가 부도가 나면은요, 부도 난 나라하고 누가 거래하려고 할 거예요? 기업이 부도 나면 망하듯이 나라도 부도 나면 망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망할 건지, 기적적으로 회생할 것인지, 한 나라의 통수권자로서 잠이 오겠어요? 대통령 취임식하기도 전에 자기 집에 한 사람을 특별히 모셨어요. 유태인 조지 소로스라는 세계 제일 큰 펀드 회사에 돈 빌려주고 주는 사람이에요. 우선 부도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Help me, 날 좀 도와주시. 유대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망하게 된 나라 하나 살려주는 건 문제도 없고 멀쩡한 나라 하나 망하게 하려도 문제 없어요. 하여튼 기적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외화 위기에서 극복했습니다. 여러 가지 한국 사람들이 뭐 금뷰치를 모아서 판 것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이 정치가들은 유대인을 모르면 정치 못합니다. 유대인이 잘못 보였다가는요 국물도 없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시간 좀 지나긴 했지만은요, 제가 그 영상을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SBS 일요 스페셜도 있고 KBS 일요 스페셜도 있는데, KBS 일요 스페셜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 정치 로비 활동, 그 다음에 SBS는 미국의 경제를 쥐고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미국의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미국입니다. SBS 이거 두 개 다 보려면 밤새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SBS. Einstein.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You know, it's a very small part of the population. I mean, they're less than 2% of the world population, about 2% of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But the percentage that have had achievement, whether it be science or sports or law or civil rights, human rights, and are really extraordinary.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 미국. 그 중에서도 헐리우드로 상징되는 영화 산업은 한 해 평균 9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리는 거대 산업이다. 경제적 가치는 물론이고 막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영화 산업. 그 심장부인 헐리우드를 움직이는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이다. 워너 브라더스를 비롯해서 파라마운트, 그리고 20세기 폭스 등 헐리우드의 주요 영화사 대부분을 유대인이 만들었다. 전 세계 영화의 85%를 만들어내는 꿈의 공장 헐리우드는 실제로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성공한 배우나 감독 중에서도 유대인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한 유대인이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5%, 1조 6,500억 달러에 이른다.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8분의 1도 안 되지만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은 우리의 2배가 넘는다. 그뿐이 아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방송사는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주요 신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2003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유대계 기업이 미국 내 30대 기업 중 무려 12개나 된다. 각종 제조업은 물론 금융과 정보통신, 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유대인의 손이 닿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의 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유대인의 저력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뉴욕주 최고 법원을 중심으로 수많은 법률 회사들이 모여있는 법조인 거리다. 이곳에 있는 어떤 법률 회사를 찾아가건 유대인 변호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미국 내 3대 법률 회사 가운데 하나인 월드와이드 플라자도 마찬가지이다. Okay. My guess would be at this firm there's anywhere between 20% to 25%. So 1 out of 5, 1 out of 4. 이러한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특히 금융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왔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는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 전문지의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가운데 유대인은 무려 10명. 이 같은 상황은 유대인들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떠돌이 삶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부피가 작으면서도 가치가 높은 보석으로 지녔다.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거리이다. 2,000개가 넘는 이 거리의 가게 가운데 18은 유대인 소유인데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다 봤다고는요. 자, 잠시 쉬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예, 잠시 다녀오세요. 자, 시간 없으니까 예, 조금만 더 배우면 되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그 세력은요 아주 막강합니다. 그 중에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인데요. 영상으로 유대인의 미국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죠. 그런데 그 유대인의 그 신문에 나온 유대인의 세력을 잠깐 좀 뭐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암살당했을 때에 세계의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 모여서 그 라빈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한 겁니다. 여기 클린턴도 보이죠. 독일 수상도 보이고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국기가 이 다윗의 별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왕, 위대한 왕인데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가치입니다. 세계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1,800만 명, 여기는 2천만 명도 안 되죠. 유대인이 세계를 쥐락펴락. 세계 중에서는 0.2%밖에 안 돼요. 미국 인구의 2%. 그들이 세계를 쥐락펴락, 예? 세계를 뒤흔드는 유태인의 힘, 이거 아셔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의회 행정부 유태인 소리에 놀아난다. 예. 미국은 유대인이 지배한다. 미국 의회 은행과 매스컴을 유대인이 좌우하고요. 예. 미국은 이스라엘 두둔하는 건 왜 그러냐? 미국을 움직이는 2% 유대인들. 미국 유태인 영향력 다시 커지나? 글로벌 파워, 미국도 못 건드리는 성력, 슈퍼 파워, 미국 유태인. 2%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 와싱턴에서 유대인에게 밑보이면 못 살아남아. 와싱턴이라는 것은 미국 정가를 말하죠. 무소불위 이스라엘 로비. 미국은 유대인이 지배하는 나라? 맞아요.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지배하는 것지만은 그 배후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흑인 대통령 있죠. 버락 오바마 뒤에는 오바마는 유대인의 도구에 불과하다. 누가 말했냐면 오사마 빈 라덴, 9.11 테러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이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오바마 뒤에는 랍비,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에이펙이라는 것은 미국의 막강한 로비 단체입니다. 유대인 세력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두뇌의 바탕 유태이즘. 미국 역대 최고 갑부 석유 재벌 존 록펠러 이 사람. 그리고 빌 게이츠 아시죠? 이 사람 개인 재산이 120조 원, 웬만한 국가 예산을 뺨친다 그랬죠. 홍콩 최고 갑부는 유대인.
제가 홍콩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전도 집회하는데 물어봤어요. 홍콩의 최고 부자가 유태인이냐 그랬더니 맞대요.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 자본의 비결. 자, 이제 그만 보고요. 유대인의 세력은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일본의 우노마삼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유대인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유대인의 역사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요. 유대인을 알면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유대인의 세력이 그만큼 막강합니다. 인구는 약 2천만 명도 채 못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계를 쥐락펴락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매스컴 다 유대인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선택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 목적의 하나는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나타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줬어요. 자,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낸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그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있는 대로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게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에집트 군대는 뒤에서 따라오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치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로 건너서 지나가고, 애굽 군대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오다가 홍해가 다 합쳐서 다 죽었습니다. 그 홍해에 애굽의 그 마차 바퀴들이 지금도 그게 뒹굴고 있어요.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홍해 속에 여기 홍해입니다. 밭 밑에 마차 바퀴. 홍해가 왜 홍해냐면은 붉은 산호가 있어요. 산호가 이게 밑에 보세요. 마차 바퀴가 있고, 지금 에집트의 벽화에 있는 마차 바퀴하고 똑같아요. 이런 것이 지금도 그 밑에 있어요. 그 홍해에 이런 것들이 이것도 전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이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신약은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유태인들이에요. 전 세계에 전해질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을 보면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이 뭐냐?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 강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는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맡겨져 있어요. 전 세계에 전해질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긴 거예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입니다. 온 눈에다가 모를 심기 전에 모짜리를 먼저 만들듯이 전 세계에 전해질 말씀을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맡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탄생할 모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모체처럼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택한 목적도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스라엘에 나타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상이, 하나는 고난받으실 그리스도, 하나는 영광받으실 그리스도. 고난받으실 그리스도는 초림, 첫 번 오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수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구약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주변에 있는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중심에서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룬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시려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망했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래서 약 600년간 강대국이 짓밟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적인 소원은 오로지 독립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과거 36년간 일본에게 짓밟힐 때에 얼마나 독립을 원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죽기도 하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다윗왕 시대 때는 주변에 있는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은 태평세월을 이루고 그랬는데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방에 짓밟히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은 오로지 독립입니다. 메시아가 다윗과 같이 나타나서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주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것을 기대했어요. 자기들의 영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는 미처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몰랐어요. 모르는 게 죄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된 후에 마지막에 오실 때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시는데 그걸 예수님이 이스라엘 독립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배척한 거예요. 그래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리라. 그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개인을 뜨게 하고 깜짝 놀랄 기적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고 막 구름대기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일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세주. 예,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와 심판을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돼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해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통치하던 로마를 정복하고 독립시킬 줄로 기대했어요.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킬 줄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실 때에 야, 저분이 그리스도면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킬 주실 분이라고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로마를 정복하겠다든지 이스라엘 독립시키겠다든지 한마디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없고 말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 자기 잡아먹으란 말이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제산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몰라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재미없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서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으셨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뿐 아니에요. 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떡을 만들려면 밀이나 보리를 농사해 가지고 그 열매를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 과정 없이 당장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기적을 베풀어서 그걸 먹이시니까 유대인들이 놀라가지고 저런 능력이 있는 분이면 로마를 정복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텐데 도대체 로마를 정복하지 않고 우리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아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혁명운동을 한번 일으키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키려면 문제도 없죠. 그러면은 십자가는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면 왕이지 지옥 갈 죄인에게 죄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됐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럼 그분이 행하신 이적은 뭐냐? 그건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겠지. 그것이 유대인들이 기대가 어긋나니까 그게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로마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로마를 향해서 혁명운동이라 할까? 딱 지켜보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독립운동만 해보기만 해봐라. 그러면 로마 군대를 집결시키고 다 한번 덮치려고 다 노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저 예수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독립시킬 사람이 아니다. 싹시 노랗다. 응? 독립은 고사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 로마가 무슨 독립운동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아차하면 덮치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데, 독립은 고사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죽여야지. 응? 근데 우리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잖아. 응? 로마에서 온 총독 빌라도가 재판장이니까 재판장이 사형 판결을 내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가지고 로마 그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여러 가지 죄목을 만들어 제가 왕이라고 한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걸 금한다, 백성을 미혹해 한다, 여러 가지 죄목을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달라고 데모를 해.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앞에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서 이 사람은 죽여달라고 그랬죠. 네?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이 말하기 전에 요즘 말로 비밀 정보원 동원해가지고 예수라는 사람 뒤쫓아 다 해봤어요. 정말 정치 발언이라도 하는가, 로마를 향해서 저항운동이라 하는가 조사해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정치적인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영혼에 대한 말, 신령한 말씀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랬어요. 자, 예수라는 사람 내가 조사해 봤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는 없다. 어?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죄 없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유대인들은 아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고 금하고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가이사의 반역자고 백성을 미혹해 하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저런 파렴치한 종교가들이 자기들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여달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6월절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광복절에 독립 기념하는 광복절이 되면은 죄수를 좀 놓아주는 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 절기가 에집트에서 나온 그 6월절이에요. 그때 되면 죄수 하나를 아주 특별 사면을 해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제일 죄 많은 살인 강도 바라바라는 사람 끌고 와서 예수님 세워놓고, 자, 우리 이번 6월절에 한 사람 죄수를 놓아줄 텐데 누구를 놓아주랴? 응? 너희가 왕이라는 예수냐? 아니면 유명한 죄수 바라바냐? 둘 중에 하나만 놓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빌라도 계산은 설마하니 이 악질 죄수 바라바를 석방시키란 말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예수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하더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시오. 아니 죄 없는 예수를 왜 죽이라고 하느냐 자꾸. 여보시오 바라바, 여보시오 빌라도. 아까부터 가만히 보니까 자꾸 예수의 편을 들고 예수를 두둔하는데 이제 보니 당신도 예수하고 같은 가이사의 반역자네. 빌라도가 뭐 어쩌고 나까지 이제 반역자로 만들어? 이놈도 누가 죽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야 될 텐데, 이 이스라엘은 로마가 정복을 했지만은 그들의 종교적인 비유만 건드리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다스리기가 까다로운 민족이에요. 예, 만일 이스라엘이 데모하면은 정치 잘못했다고 로마에서 이 빌라도를요, 총독 빌라도를 소환해 갈 거예요. 예, 빌라도가 역시 덜컥 겁이 났어요. 죽어도 재판장은 죄 없는 사람 없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죄 없는 사람 죽여달라고 하지. 그럼 그렇게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그래. 그런데 죄 없는 사람 죽이는 책임은 나는 아니다. 나는 죄 없다 그랬다. 죄 없는 사람 죽이는 피값을 너희들이 받으라. 구약 성경의 신명기서에 보면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죽인 자의 피가 흘리지 않으면 그 죄값을 못 갚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빌라도는 예수라는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고 속에 눈뜨게 하고 이런 이적을 행하는 분이 갑자기 죄 없다고 한마디라도 말하면 됐던데 한 말 안 하고 있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당신은 누구야?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야? 혹시 로마에서 나오는 신의 아들이 사람으로 나타난 거 아니야? 예수님은 너희 저희 말같이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응? 빌라도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거기다가 재판하고 있는데 빌라도 아내가 사람 보내가지고 여보 저 예수라는 사람 아무 상관하지 마라. 어젯밤에 꿈에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애를 많이 썼어. 저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저 사람에게 잘못했다가 큰 벌 받을 줄 아세요? 안 그래도 겁나는데 말이에요. 응? 빌라도가. 그래 예수님을 놓으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죄 없는 사람 죽이라고. 그래 죽이라. 그러면 그 책임 나한테 없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요. 자,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책임은 나는 아니다. 응?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피값을 너희들이 받으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좋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민족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임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피값을 나는 아니다. 너희들이 받으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러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 살인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최고의 죄수를 로마가 만든 사형법대로 십자가 못 박아지는 거 제일 무서운 사형법이에요. 바라바는 영문도 모르고 석방되고 죄 없는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역사상 최대의 불법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가 내 생명을 뺏어가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보내노라. 억울하게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으셔야 돼요. 억울하게 죽으신 게 아니고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죄인을 대신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억울하게 죽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주신 거예요. 속죄 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연기처럼 싹 사라진 게 아니고 40일 동안 나타나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놓고
집안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지 않고 방 안에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창짝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시올자다. 응? 40일 동안, 어떨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0명에게 일시에 나타났어요. 아니 헛것을 보면은 40일 동안 그것도 150명이 동시에 헛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안 믿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숨겨놓고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믿고 있다. 뭐예요? 살아나지도 않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요? 비급쟁이 제자들이 살아나지 않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리라고 생각해요? 헛것을 봤다면 500여 명의 동시에 헛것을 봐요? 그리고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감람산에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땅 끝에 사는 우리나라까지 지금 전파되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피값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그랬는데,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살아있을 때 그 피를 우리와 그랬으니까 당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손에게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서기 33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37년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가지고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렀어요. 그 다음에 로마 어레리온의 황제가 또 군대를 보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전 세계 쫓아내버렸어요. 그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얼마나 죽어서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죽은 유대인만 해도 600만 명, 유럽에서 죽은 유대인들. 제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그 강제 수용소 몇 곳에 독일에서, 그리고 제일 큰 강제 수용소가 루마니아에 그 강제 수용소가 있어요. 루마니아인가? 그게 그 유대인들 그 죽은 그 강제 수용소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인 피값이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장면을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제 수용소입니다. 이게 가스실.
유대인들은요, 강제 수용소에서 강제로 노동시킬 뿐 아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한 방법으로 유대인을 죽였어요. 저 높이에 몇 미터 떨어뜨려가지고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얼어 죽는지, 몸에다가 병균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병들어 죽는지, 약품을 집어넣어서 무슨 반응을 일으키는지, 산 사람은 고를 쪼개가지고 인체 실험을 하고 맘대로 막 찢어가지고 인체 실험을 하고 아무렇게나 집어넣고, 산 사람을 똥통에다 빠뜨려 죽이고. 제가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가면요, 아이들은 못 보게 이렇게 높이 해놨어요. 너무 잔인한 모습으로 죽이니까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한 방법에서 죽였어요. 그 필름을 살려고요, 가장 그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은 필름을 안 팔아요. 자기들 보여주기만 하고. 미국에도 백악관 그 앞에 홀로코스트라고 큰 학살 기념관을 만들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장료도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때 찍은 필름, 유대인들을 싣고 강제 수용소를 갈 때 싣고 갔던 그 화물칸, 죽은 사람들의 그 안경, 뭐 신발, 그런 거 그대로 막 싸놓고 다 보여줍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요. 지옥은 그보다 더 무서울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물교훈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2절에 예수님 말씀에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푸른 나무하고 마른 나무가 또 불질러 버리면 푸른 나무가 타버릴 정도 되면은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잘 타겠느냐.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이지, 푸른 나무는 의인과 같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도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로 이렇게 무서운 벌을 받았거든.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얼마나 더 큰 심판 받겠느냐고 해요.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2000년 동안 유대인이 얼마나 죽었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지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나,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걸 배척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이 사실을 안 믿는 죄는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그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이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은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 은혜를 배척하면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죄 자백하고 운다고 용서 절대 못 받습니다. 돈 바쳐서 착한 애에서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집회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알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 끝나기 전에 이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번에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종말의 시계가 지금 90초인가에서요 몇 초씩 짧아졌어요. 벌써 째깍 이게요, 과학자들, 정치가들이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종말의 시계를 딱 정한 겁니다. 정오 밤 12시 딱 되면은요, 저스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 아마 어떤 분은 이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는 많은 정보로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주님,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 집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